오늘은 귀신이 나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행선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군대라는 이름에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많다라는 뜻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 이 사람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한번 그 사람을 붙잡게 되면 쇠사슬이나 쇠가랑으로 묶어서 제어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어둠의 영으로 가득해서 그것에 매여 이끌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몸이 알몸이 드러났잖아요. 육의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하는 것처럼 무덤은 사망을 가리키죠. 살아도 사망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너무나 귀한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력한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어둠의 영의 지배 받아 고통받고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 보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그 매임에서 벗어나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군대의 귀신의 사슬에서 벗어나 온전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남이 되게 중요하죠. 옛말에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이라도 좋은 길로 열려지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어떤 인생이든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같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받는 인생이라도 다 복된 인생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어 누리는 사람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생활하던 모세는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까봐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동족을 자유케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 혹은 사람들로부터 도둑놈라고 소리 들었던 죄인들, 세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자 세상을 뒤집어 놓는 제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초석을 놓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 여러 사람의 예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을 합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어릴 때 도둑질이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조지 밀러를 매질을 가해서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심한 매질을 가해도 도둑질이 그쳐지지가 않았습니다. 16살 때가 됐을 때 이미 그는 감옥에 갇히기, 도둑질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어머니가 죽는 날 그는 술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가게서 신학을 하게 되면 이 밀러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 해서 신학교를 보냈더니 신학교에서도 다른 학생들의 물건을 훔쳐서 그것을 되팔아 술을 사 먹는 방탕한 생활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던 안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경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능으로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초대로 경건한 사람들의 작은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어둠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밀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역 후반기에는 수많은 후배 목사들을 이끄는 영적 거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어둠의 영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어설프게 만나면 안 돼요. 어설프게 만나면 도리어 죄송합니다. 어설프게 만나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병이 기름에 구워지면 아래도 구워졌으면 뒤집어서 위에도 구워져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집어지지 않은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 덴버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 모든 어둠의 영이 그 삶에서 떠나지고 삶이 고쳐진 복된 믿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을 명해서 나오라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보다도 귀신이요? 예수님을 귀신같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봤죠. 풍랑이 막 일어서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가득할 때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니까 잔잠하게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라고 했던 이유가 이미, 잘 들으세요, 이미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미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 생명을 얻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이뤄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고는 운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들이 치루어야 할 모든 고통과 죽음을 이미 다 치러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형벌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마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이미 그 결박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더 이상 묶여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아는 우리 장학일 목사님 이야기가 있죠. 목사님께서 어릴 때 아버지가 아끼는 잉크병을 깨셨답니다. 몰래 일을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그걸 누나가 봤어요. 너 내가 봤어? 아버지에게 혼 안 날려고 그때부터 누나에게 발목이 잡힌 거예요. 누나가 시키는 일, 심부름하라면 심부름하고 청소하라면 청소하라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혼 안 나고 싶은 마음에 누나가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지도 못하고 누나가 너 이거 해, 너 내가 다 알아, 아버지한테 이럴까? 그렇게 하면 꼼짝없이 그 일을 했어야만 했어요. 놀고 싶어도 제대로 놀지 못하고 누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너무 고달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더 이상 그 일을 하기 싫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아끼는 잉크병을 깼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다 이놈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그게 뭐가 대수라고. 괜찮아 나가서 놀아. 용서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누나는 목사님을 불러다가 야 이것 좀 해, 심부름을 시키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싫어, 그 누나가 해 하고 큰 소리를 치고는 놀러를 나가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는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자신 이미 어떤 어둠의 권세에서도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케 됐음을 믿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가요, 잘 들으세요, 너무나도 어리석어요. 이게 영적으로 나를 어둠의 권세가 묶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매여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그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됐다, 과감하게 선포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강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질병을 지시고 다 그 질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질병 주시고 채찍 맞으신 것 때문에 나는 이미 질병이 나았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처럼 입으로도 고백하고 삶으로도 행동으로 고백해서 마침내 건강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청소를 해요. 이번에도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청소를 깨끗하게 끝나고 나면 청소 다 백큐면서 끝나고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저는 여기 바닥에 뭔가 조그마한 거라도 떨어져 있으면 가서 얼른 주워요. 깨끗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진리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된 존재임을 믿는 사람은요, 나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더럽힐 수가 없어요. 저는 떨어지면 또 죽습니다. 왜? 깨끗한데 그거 하나 때문에 깨끗함이 더럽힐까 봐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 예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임을 믿는 사람은요, 나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아요. 거룩해서 거룩해져야지, 내가 죄에 안 지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거룩한 존재임을 알 때, 믿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안에서 나 자신과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위해서 복된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저 여기다 마음속에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집어넣죠. 그러면 그것대로 이끌려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해 놓으셨다고 그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어요. 나무를 다 패서 준비해갖고 종들의 어깨에 지우고, 그리고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 멀리 모리아 산이 보이게 되자 종들을 그 자리에 세우고 그 나무를 다시 아들 독자 이삭에게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아브라함은 손에 칼과 불을 들고는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럴 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왜 아들아?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번제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 준비하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고, 단을 올려놓고 쌓고 그 위에다 아들을 결박해서 묶고, 그리고 칼을 뽑아서 탁 치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만류하셨고, 네가 나를 경외한다, 나 그거 안다. 그리고는 숯불에 걸린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아브라함하여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했고, 마침내 그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름 성경 학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0명 가까운 아이들이 왔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생님들, 봉사자들 하니까 100명이 훌쩍 넘었어요.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규모에서 그 많은 아이들 프로그램 이거 다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제 마음속에 약간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행사가 시작됐는데, 행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배해 놓으셨고, 오래전부터 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예배해 놓으셨다고 하는 게 점점 느껴지면서 감격했어요. 강단 앞에요, 오늘 이렇게 화면을 보는 것처럼 여기다가 율동하는 모습 찬양 틀어놓고 전 아이들이 그 모습 보면서 막 찬양하고 춤추고 너무 좋았어요.
교실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또 잔디, 여러분 주차장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의 잔디보다도 이쪽의 잔디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 할 줄을 알고 잔디가 적은 저쪽보다도 이쪽 코너를 우리 교회 건물로 사게 하셔서 아이들이 얼마나 저 잔디에서 뛰어놀았는지 모릅니다. 성경학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셨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일하심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혹 우리 마음이나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모든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나가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쫓겨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결박을 끊으시고 마귀의 지배에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둠의 영에 끌리는 생활을 하지 마시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려고 하면 도리어 당당하게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려서 제어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이 아니라 무덤이라고 하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무덤가에 홀로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족조차도 귀신 들렸다고 해서 이 사람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만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풍랑을 헤치시면서까지 이 거라사인까지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어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어릴 때는 교회도 나가고 착실히 살았는데 나중에 길을 잘못 들어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났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흐트러지고 흔들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실패를 했어요. 나중에는 집에서까지 쫓겨나고 형편없는 지경으로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해서는 안 되를 더러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막 팽개쳤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여자분이, 이 자매님이 에이즈로 걸려서 죽어가는 형편이 되게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듣고 이 자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요, 냉담한 거예요. 아주 싸늘한 거예요. 이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내 자신뿐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망쳐놓은 사람이죠.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는 이 자매 옆에 있는 옷장 위에 보니까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봤어요. 그럼 목사님 물으셨어요.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대답하기를 얼굴이 환해지면서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까?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그래서 큰 질병에 빠진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말씀합니다. 물론입니다. 이 자매가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저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건 왜 물으시는 것이죠? 목사님 대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자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그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감동이고 또 희망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포기해도 예수님만큼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오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방법은,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들이 호수로 내려달아 몰수한 것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2,000마리의 돼지보다도 고통받는 이 한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자유케 되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아까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사람, 비록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다고 하면 기뻐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쳤대. 다른 사람들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떠나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다가는 자기들이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될 것이 두렵고 아깝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사단이요, 아무리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묶고 이끌고 가려고 해도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것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를 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얽어매기려 그 어떤 매임에서도 자유를 하시고, 신앙이 무슨 거부가 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참 자유 가운데 도리어 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자유를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다 포기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교훈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고침받은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도 고침받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 군대 귀신이 떠나 고침받은 사람은 더 이상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라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 이 육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기 본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육의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요, 승질 부리고 싶으면 승질 부리고, 울고 싶으면 울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남 미운 사람 있으면 미워하고, 화나면 화내고, 자신의 육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거벗고 다니면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고 부끄러워. 부끄러운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사는 우리들도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옷을. 아니 목사님, 오늘 우리가 다 옷 입고 있죠? 옷 벗고 있나요? 옷 다 입고 있죠. 여러분, 그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부끄러움 가려고 해도 무화과 잎사귀로 했지만 다 사가서 소용없었을 때 짐승 잡아서 가죽옷을 해빈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요. 주방에 봉사하는 우리 여성교 보니까 봉사하려고 하면 앞치마를 두르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 보면 오늘 목사님 슈트 양복 입으셨네, 대본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 그런 삶을 사는 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 발 아래 앉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발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겸비한 마음 자세로 언제든 또 무엇이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복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리켜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그 주인 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고침받은 사람처럼 예수의 발 앞에 겸비한 자세로 엎드려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왜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 돼서 내가 내 인생대로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건 가짜예요.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이 사람처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할 때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세 번째,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라니까, 예수님 배 타고 언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자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이면
예수님께서 굳이 너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한 일을 말을 해라 하지 않더라도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라고 하는 엄청난 귀신이 들려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무덤 쌓이면서 고통스럽게 생활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군대 귀신 쫓아내서 내가 온전케 됐어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님이 가서 전해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가는 사람마다 야, 하나님이 말이야 내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서 나 건강하게 했어, 나 온전케 해서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렇게 안 만났어요? 음식 어디 가서 맛있는 거 하나라도 먹으면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맛집 소개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맛집보다도 못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온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이상한 것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1910년 알바니아에서 출생했어요. 수녀가 돼서 우연히 방문한 인도 캘커타 빈민가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는 그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45년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고름이 터져 나오는 최악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1997년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1981년에 저는 기억이 없지만 한국을 방문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강대학교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이 마대 테레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강당 안이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꽉 찼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정계 재계에서 축하의 하원을 쫙 그냥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자그마한 체구를 가진 테레사 수녀가 강단에 올라서서 이제 했던 첫 마디가 있는데 그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오신 그 마음과 그 열정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그 열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순간 강당 안에 모였던 입추 여지가 없었던 사람들이 찬물을 끼운 것처럼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마더 테레사를 향해서 열렬한 박수를 쳤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너 삶이 변화됐어? 그러면 그 증거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너희 집안에서부터 내가 변화됐으면 내 아내에게, 아내인 내가 변했으면 내 남편에게, 내가 예수 만나서 변화됐으면 내 부모에게,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됐으면 내 자식에게, 야, 너도 이렇게 예수 믿어봐. 이렇게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집이 있죠. 하나님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그렇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아직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오는 교회잖아요. 교회 오면 행복해야죠. 해피해야죠. 좋아해야죠. 도전이 돼야 되죠. 비전을 품고 가야 되죠. 왜 여기 와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내가 예수 만나서 그렇게 변화됐다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부터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오늘도 들으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는데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것, 성경에 바로 그 전 말씀은 뭐냐면 숨기운 것이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서 변화됐다.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사람 삶 속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나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은혜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받은 은혜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긴다.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은혜 받은, 이게 은혜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강한 마귀도요, 예수님 앞에는 쫓겨갑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그 어둠의 영은 다 쫓겨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십자가로 다 쫓겨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놓으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 다 해놨어요. 염려 걱정 마귀 사단에 휘둘리고 살지 마세요. 마귀가 붙잡으려고 하면 과감하게 십자가로 결박 끊어졌다고 자유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럴 일이 세상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게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것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네, 과감하게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저는 그거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백 믿고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 부러울 게 없어요. 대통령도 무섭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고 부러운 것도 없고. 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나 자신 이미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삶과 나를 다시 살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복되시고, 그래서 그걸 누리시고 나누시는 복된 믿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